롤러. 롤러가 그러니까 지구가 이미 이렇게 어떤 축을 중심해서 23.5도인가 이렇게 기울여서 도는 것을 이미 욥기 38장 같은 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쓰신 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학자들이 뭘 많이 돈 들여서 뭘 그렇게 연구해가지고 숫자 계산해가지고 어디 저기 뭐 화성에 가서 물이 있나 없나 그거 보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나 없는가 성경에서 사람 막 지구에서만 산다고 얘기했는데 뭐 그렇게 그 연구하냐?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존재해 왔는데 그 먼 데까지 뭘 보내가지고 그거 살라고 해요. 참 미련하게 짝이 없잖아요. 제가 미련한가요? 그 사람들이 미련한가요? 그 사람들이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면은 많은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그런 거 모르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좌우지간 낭비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핍박 아래서 유포된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다. 핍박 아래서 유포된 사실에 의해서 증명된다. 어떤 책이 핍박을 받을 때 그 책을 그렇게 자기 생명을 아끼면서 생명을 좀 아끼지 않으면서 그 책을 보관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책이 그러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자기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데 한 예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 자매님이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성경 읽는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로마 교리가 카톨릭 교회가 성경하고 자기 실행들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못 읽겠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어떤 잘못된 게 드러날까 봐서. 그래서 이제 어떤 가정에 들어가서 성경이 있으면 그냥 사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죽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 근데 그 당시에 그냥 빵을 굽고 있었어요. 밀가루 갖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오니까 겁나니까 밀가루 이걸 쏴버렸어요, 이걸. 밀가루. 성경을 쏴버리고서 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거 찾다가 진작 밀가루 속에 성경 있는 것을 발견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보존돼서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성경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 성경 하나 얻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1600년 동안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이 있는데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고 엉뚱하게 다른 데 시간 보내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눈이 침침할 때 그때 성경 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네. 왜 지금서 그렇게 해요? 우리가 지금 눈이 좋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정말 이런 말씀으로 진리가 조성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이제 성경에 있는 중점 진리들을 거의 1년 반 정도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교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중점 진리들을 교통하기 전에 성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통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제목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음마하고 바르잡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은 또 있죠. 하나님께서 어디에 숨을 내쉬셨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숨을 내쉬셨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숨을 내쉬신 것이 바로 사람 속에 있는 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성경도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영과 성경은 뭔가 통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과 또 이 성경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숨을 내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숨을 내쉬면은 우리는 이렇게 숨의 냄새를 맡아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속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숨을 내쉬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안 좋은 냄새가 나죠? 그것을 맡아볼 때 우리는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것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확 내쉬셨을 때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 수 있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사람의 영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를 빨리빨리 돌리면 안 돼요. 머리를 빨리 돌려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호흡 이것으로 성경의 진미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을 다른 어떤 존재가 보라고 만들어 주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영으로 접촉하라고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영으로 접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뭐 하냐면 이번 주부터죠. 이 세미나에서 고린도전서를 추구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다. 왜 고린도 교회가 어린 아이들일까?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게 에베소 교회밖에 없어요. 에베소 교회 3년 계셨고 그 다음에 제일 오래 계신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유능하게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가 또 이 에베소에서부터 고린도 넘어가가지고 고린도에서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유능한 두 사도가 가서 오랫동안 목양을 했는데 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들일까? 그런가 하면은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있을 때 이제 세 안식일을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많이 있어봤자 4주, 적게 있었으면 3주 계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별로 하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지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헬라 사람들은 뭐를 추구하냐면은 지혜를 찾는다 했어요. 유대인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 바울이 하신 많은 말씀들, 아볼로가 하신 많은 말씀들을 다 뭐로 받아들이냐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 머릿속에 지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님은 특별히 말씀하실 때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그 다른 것이 지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지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 받는다면은 우리가 몇 년을 지나든지 거의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실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이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 말씀을 우리를 받아들일 때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두 번째,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결코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은 아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쓴 것은 뭐만 있다 그랬죠? 모세오경이 아니라 율법만 돌판에 새겨 있는 10계명, 그것만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쓰셨는데, 그러나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예언도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사람 자신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책을 읽어보면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경험이 많고 깨달음이 높은 사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글을 쓰고, 또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용어를 사용해가지고 천박한 글을 쓰겠죠. 어쨌든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경에는 40명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것도 모세오경은 BC 1500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맨 마지막 쓴 책이 뭐죠?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서신이 제일 나중에 썼습니다. 요한서신이. 그 요한서신은 95년 정도까지 됐으니까 거의 AD 95년까지, 그러니까 거의 1600년에 걸쳐가지고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 이게 사람이 썼으면은 그 숱한 사람들이 각자 다른 견해로 썼겠죠. 각자 다른 견해로 썼을 것이고,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1600년이나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기 역사적으로 말하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우주 시대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썼을 때 같은 맥락으로, 같은 어투로, 같은 목적으로, 같은 뜻을 전했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람들이 썼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다 뭐냐면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렸다는 것은 돛담배가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돛담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이쪽에서 부르면은, 북쪽에서 부르면 남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서쪽에서 부르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에 이끌려라는 것은 마치 돛담배가 바람에 이끌려서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예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성령께 이끌려서 그 성령이 지시하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그러면은 구약은 어떻게 썼다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구약은 신원자들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신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원자들을 통해서 썼다고 그랬고, 또 이 신약의 한 부분은 아들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 영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것들을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말하지 않고 그 영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 영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서신서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서신서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비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뭘로 알 수 있냐면은 그것은 사람의 이 세상의 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의 가르치는 말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영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영이 바로 바울의 영 안에 그 영이 들어오신 것이죠. 바울의 영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바울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서신들은 다 뭐냐면 그 영이 사람의 영과 하나 되어서 연합된 영 안에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바울이 바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성육신의 원칙 아래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 서신들이. 그 바울은 이 세상의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 영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이 이제 이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이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거기 보면은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와 있고 성경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의 상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 말씀들이 다 그렇게 전개될 텐데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뭘로 대해야 된다고요? 우리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영으로 이 말씀을 먹고 또 영으로 추구하고 영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이러한 것들이 다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좋은 진리로 우리 가운데 형성되기를 원하고 조성되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네. 뒤에 한 세트 좀 갖다 주실래요? 권현진님 언급하신 대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약 길면 1년 반, 빠르면 1년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성경의 중점 진리라는 이 6권의 말씀, 60제목의 말씀이에요. 구하신 자매님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못 구하신 분들은 저 뒤에 이 밑에 내려가시는 것까지 귀찮아 하시니까 이제 싸가지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갖춰 놓으셔야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딱 이 주변에 활동하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이걸 6권을 다 꽂아 놓으시고 한과 한과를 잘 따라가시면 이 60제목이 자매님들 속에 잘 장비되면 마치 시집가는 처녀가 하나하나 살림을 장만하듯이 그래서 장만해 나가면 이것을 다 뗄 때 뭔가 속에 성경의 중점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갖춰 놓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꼭 이것을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많은 항목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요.
사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 일에 대해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를 성경에 있는 한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고안을 따라서, 사람의 연구를 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영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성경 말씀을 중점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진도를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뭘 막 연구하는 게 아니라 잘만 따라가면 이걸 잘 갖춰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기 전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나와 있는 이 한 제목을 추구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경의 모든 항목이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성경 자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한순간에 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을 종종 봐왔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일어나서 신원도 아주 멋있게 하고 감동적으로 신원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무엇이 교훈의 바람이, 철학의 바람이, 어떤 특별한 세상 정치의 바람이 확 몰아올 때, 또는 가정사에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사랑하는 외동딸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다든지 할 때 그냥 사라집니다. 물론 그것은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냐? 가장 기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건물은 1997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이 집회소를 질 때 기초를 엄청나게 책대로 깔았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다 나와서 막 하시고, 그 목수, 특별한 전문가들만 몇 명 고용하고 다 우리가 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이게 막 세멘트인지 그냥 흙인지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철근을 깔았습니다. 이게 쉽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정에도 바람과 지진이 닥쳐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빼앗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견고하게 서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경고망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형제님들을 통해서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이 책을 자매님들이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서 양육하는 대상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씩 이 말씀을 같이 읽든지, 아니면 예쁘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든지 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만드시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꼭 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씀을 목양 대상자들과 함께 잘 읽어나갈 수 있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경은 우리 형제님들이 강조하셨듯이 보통 이 세상에서도 말하기를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하죠.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가보시면 이거에 한 4-5배 되는 공간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책 한 권 한 권의 저자가 다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저자는 위트니스 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저자가 아니라 위트니스 리가 저자예요.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믿음은 누가 저자입니까? 워치만 리가 저자예요. 다 책마다
저자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하는 성경 말씀은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자인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쓰고 영을 사용해서 이 말씀을 누리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가정에서 들리면 그 가정은 보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읽는 소리가 사라지고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이럴 때 그 가정은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쇠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역대로 성경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나라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대영 제국이 있을 때 대영 제국이 런던역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것을 써붙일 정도로 영국은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때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말했죠. 그러나 성경을 거기에서 철거하고 성경 말씀을 경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을 중시하면서부터 영국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강국이 미국이죠. 미국은 그래도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합니다. 지금 뽑힌 아주 예측할 수 없는 대통령이 트럼프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성경을 가져와서 거기다 손을 얹었어요. 성경을 중히 여기는 가족, 성경을 중히 여기는 나라, 성경을 중히 여기는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님들이 책 중에 책인 이 성경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일영재님도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성경에 미쳐서 살으셨어요. 지금까지 미친 것을 감사합니다. 형제님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성경에 미쳐 사는 것 우리 김영인 자매가 항상 간증하는 게 있어요. 임영재님을 버스 안에서 만졌는데 형제님은 조그마신데 왜 이렇게 큰 가방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형제님이 가방을 툭툭 발로 차면서 이게 다 세상 거죠. 성경을 소중히 여기는 형제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고형제님을 제가 보면 항상 성경 말씀을 정한 분량에 따라 읽는 그러한 습관이 형제님 속에 조성되어 있어요. 여기 우리 정말 뒤를 따라오고 있는 젊은 형제님들도 여전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왜 우리가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까? 가장 성경을 읽는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형제님들의 사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책 중에 책인 성경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경은 항상 인류의 베스트셀러의 1위를 말할 때 거기에 하나의 단서가 있어요.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을 왜 그래? 성경은 너무나 많이 나가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성경 말고. 모르시죠? 저는 조사를 해봤어요. 아시는 분? 그거는 뭐 축에도 못 듭니다. 그 리스트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유명한 책이긴 하지만 유명한 책 한번 알아맞혀요. 퀴즈. 성경 다음에 제일 많이 나간 책이 뭔지 아세요? 모택동 어록이에요. 왜냐하면 중국에 인구가 많고 문화 대혁명을 동거하면서 오직 그 책만 소개했기 때문에.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코란이에요. 코란은 이슬람들이 그거는 막 국가적으로 권장하니까. 그러나 코란이라 할지라도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처럼 책 중에 책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진리가 많이 해방될수록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중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복음서원에서는 매년 성경을 한번 다 읽은 형제자매들한테는 꼭 상을 줍니다. 처음에는 이마트 상품권을 주다가 이제는 좀 약간 그 세속적인 것 같아서 복음서 상품권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걸 좀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권해드리는 것은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쓰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5년에 걸쳐서라도 한 번 쓴다면, 성경 두꺼운 것을 한번 내 손으로 읽으면서 필사한다면 그건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이 아주 공부도 할 만큼 하신 분이고 인생 경험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권해드렸어요. 아버님, 성경을 쓰십시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리시고 노후가 무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성경을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장인어른 보면 다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장인어른 쓴 성경만큼 내가 보관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 손자들한테 물려주려고. 이걸 쓰다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쓰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소리를 내며 읽으면서 쓰거든요. 읽다 보니까 영이 해방되니까 24 쓰신 영이 그 안에 있지. 24서 쓴 성경이 여기 이게 팍 부딪혀가지고 거듭나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며 읽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특별히 연세가 있으신 지체들은 성경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 됐는데 제가 한두 가지만 더 쓰기를 권해드리고요. 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랑하시는 분이 쓰신 편지가 성경이거든요.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하신 성경, 그 편지를 잘 읽는 게 사랑하는 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다른 편지를 다른 걸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성경을 제가 몇 번 얘기해요.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 성경 읽다가 떨어졌다고요. 길 가다가. 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읽다가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밑에. 어떤 여호와 증인이 저를 인도하려고 아주 애를 썼어요. 근데 저는 어렸지만 제가 그 성경에, 제가 읽는 성경에 그걸 써놨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의 연애 편지,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지만 아주 지식이 풍부한 여호와 증인의 골수가 된 사람한테 안 딸려갔어요. 물론 주님의 긍휼이지만 성경 말씀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생명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 사랑하는 분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일 뿐 아니라 성경은, 자 보세요, 차량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뭐 무슨 차 다 가지고, 그 차를 사면은 반드시 그 차를 사용하는 설명서가 두꺼운 책으로 나와요. 예, 저도 저 차를 보면 프라이드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 이거 다 두꺼운 책이, 그거 안 봅니다. 그건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면 가니까. 그래서 뭐 좀 사용할 게 있으면 그걸 잘 들여다보죠. 예? 뭔가 이건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들여다보죠. 거의 안 봐요. 그럼 뭐 안 봐도 괜찮습니다. 가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놀라운 사람을 사용하는 설명서는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를 만든 분이 잘 써놓으신 게, 어떻게 너희들은 몸을 써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써야 된다. 너희들은 어떻게 감정을 훈련해야 된다. 심지어 너희들은 어떻게 서로 건축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종결될 것이다. 이 모든 걸 설명한 게 성경입니다. 다른 건 잘 못 봐도 성경만, 뭐 냉장고 사용설명서는 대충 보고 집어넣죠. 그거 막 연구하듯이 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6권을 연구해 나갈 때 정말 이러한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한 과목 한 과목 통과한다면 앞으로 1년 반 후에 성남교회는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저희들 아직 이걸 못 갖추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넘기지 마시고, 오늘 넘기면 물질적으로도 손해예요. 아니 이거 다른 데서 아무 데서도 그렇게 안 해준대. 68,000원짜리를 4만원에 해준다는데 도서점까지라 10%밖에 할인이 안 돼요. 원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다 한 봉지씩 가져가셔서 돈 없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 가져가셔서 다음 주부터는 숟갈 빌려서 막 푸지 마시고 자기 숟갈 가지고 자기 밥그릇 가지고 퍼서 줄도 치고 접어놓기도 하고 당구장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추구해 나가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매님들 나오시겠습니다. 오늘은 45분에 광고 드리고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우리가 생명을 놓고 나갈 때도 연구
말씀들을 성경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에는 어떤 율과 현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보존하는 번전하고 번식하는 그런 생명이 있고, 또 생명은 왕래하고 부흥하기를 좋아한다 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보다 더 높은 생명이기 때문에 훨씬 높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런 율의 지배를 받고 이런 교통과 왕래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데요.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몇 번 같이 만나서 읽고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그럴 때 이 책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안 보고도 이렇게 얘기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더 추가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천둥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번개를 붓으로 번개불을 먹으로 하늘을 종이 삼아서 쓰신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은 문자 언어를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문자를 통하여 계시하신 책이 있다면 네 가지 조건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은 그분께서 저자이심을 반드시,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책의 도덕적 격도가 사람보다 반드시 높아야 하고, 세 번째는 그 책은 우주와 세계의 장래와 과거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자세하게 알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그 책은 반드시 보편적이고 구하기가 쉬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내의 양서들을 볼 때 중국의 유교 경전인 논어와 맹자와 오경은 이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책은 격조가 높지만은, 도덕적 격조가 높지만은 우주와 창조의 과거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의 조건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불교를 능가하는 리그베라라는 책과 페르시아의 아베스타라는 책은 그 책은 정말 중동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이지만 그 책도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님 해결 경전인 코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을 통과하지만 도덕적 격조가 낮기 때문에 또한 그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들의 교통을 들으면서 정말 달콤한 탐구라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탐구를 싫어합니다.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것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그냥 누리고 자유롭게 쉬고 이러한 생활을 좋아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많이 돌렸지만 저는 거의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빨리 책자가 끝났으면 좋겠다. 우리 자매님하고 항상 그런 교통을 하고 지내왔었는데 상대적인 이 책이 걸렸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과의 친밀하고 달콤한 정말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네 가지 조건을 통과한 유일한 책이 있다면 오직 성경입니다. 정말 이 성경만이 이 조건에 부합된 책입니다. 이 책은 구약의 율법서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500여 차례나 말씀하시고, 또 다른 책에서는 구약 다른 책에서는 700여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1200번이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1000여 차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었다면 이 책이 다른 책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우주와 세계에 지나간 사실과 장래의 종목이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정말 세 번째 조건을 제시한 세 번째 조건을 통과합니다. 또 이 책은 1년에 2억여 권이 팔린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 얼마나 이것은 이 책을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하고 환영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또 이 책은 영어로 되어 있고 불어,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 중 720년은 각국 방언으로 발간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느 나라 어느 인종이든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곳에서든지 성경 하는 걸 얻기는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또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과 구약으로는 아닙니다. 40여 명이 쓴 성경이 첫 권부터 마지막 권까지 시간적 거리는 1600년이라고 합니다. 또 살던 지방도 다르고 신분도 다 다르지만 그들이 쓴 것을 하나로 모아보면 기이하게도 이 책이 완전하게 정리된 책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유일한 성경을 있음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동안에 저희 형제님이 오른팔이 부러져서 정말 나오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대 지역에 신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 형제님은 이제 팔이 다 완전히 붙었고 그리고 오른팔은 마비가 되었지만 왼팔로 매일매일 성경을 필사합니다. 사도 행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성경을 쓸 때마다 아직 입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 말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읽으면서 이 성경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저희는 가정으로 성경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흥황하여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세심하게 읽어본다면 이 책은 하나님의 손이 지배하고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신분을 가진 3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지방에 살면서 66권의 다른 책을 썼지만 오늘날 이것을 다 한 군데에 모아보면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각기가 완전히 일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주관하시어 쓰신 것입니다. 성경책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었지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위해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박해를 당하고 피살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힘이 있었던 로마 제국은 모든 힘을 동원하여 이 책을 소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곳에 커다란 비를 세우고 여기 기독교가 장사되었다라고 새겨놓았습니다. 그들은 또 성경은 다 태워졌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었다, 기독교는 여기에 묻혀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성경은 다시 나왔습니다. 영국을 오늘날 방문해 본다면 커다란 곳에서 피살된 그리스도인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돌비를 발견하기만 하면 모년 5월 5일에 여기에서 성경을 태웠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라고 새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반대했고 전력을 다해 공격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위하여 귀한 생명을 바쳤는지, 이 책은 다른 책들과 같지 않은 특별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아주 얇고 쉬운 책인 것 같습니다. 성경책에서 역사를 볼 수 있고 땅과 우주, 동식물과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사람이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인지, 세계의 종국이 어떠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100년, 500년, 1000년 동안 전해 내려와 오늘에까지 이릅니다. 이 책은 어떤 책보다도 저희와 상관이 있고 저희를 가까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경책의 대부분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예언들의 대부분은 이미 이루어졌고 또 얼마만큼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을 성경의 예언과 대조해 본다면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과 같이 장래에도 반드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왕래하기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사람의 언어나 문자를 써서 교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책은 우리는 찾았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된 것을 간증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2007년을 잊을 수가 없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회복력이 처음 나온 때이고 또 성경으로 돌아가다가 전 세계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저희 가정이 중국으로 이주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1년에 저희 딸과 저희 친정 아버님을 뵙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흑암의 권세를 느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지만 저는 절대로 중국으로 이주하지 않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주권적으로 저희 가정을 중국으로 보내셨는데 막상 2007년에 회복력이 나왔고 저희 이사짐에 50여 개의 박스에 나눠 담으면서 그 이사짐 센터에서 나온 분이 목회자이시냐고 그러나 이 성경은 모두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셔서 한 번도 빼앗기지 않았고 만 6년 동안 저희 가정이 한 것은 중국 전역에 저희가 방문하는 곳마다 한국어 집회를 하는 지체들에게 회복력을 전했고 그리고 저희와 연결된 지체들과 함께 성경을 추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고 저희가 연결에 갔을 때 그 14명의 형제님들이 다 감옥에 갔을 때 감옥에 14개월 후에 다녀온 후에 저희 가정을 다 방문해서 한결같이 간증한 것은 그것에서 두 가지를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성되지 못해서 정말 책임 형제님들로서 주님을 섬겼지만 그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누리지 못한 것을 회개했고 두 번째는 정말 인도하는 그런 지체들을 향하여 합당하지 못한 태도 하나하나를 회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도행전에서 그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고 모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하는지 그럴 때 우리에게 마지막 부흥이 올 것을 믿어요. 감사합니다. 저기 이 새로운 추구하는 책이 엄청 뜨거운데 우리가 지금 그 책을 이렇게 추구해야 되나 하고 생각할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18장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일찍이 진매기를 배웠고 영안을 불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가 회당에서 단대히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 데려와서 하나님의 길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멘. 여기에서 아굴라가 먼저가 아니고 브리스길라가 먼저라고 하는 건 이 자매가 더 많이 진리로 조성되어 아마 앞장서 아굴로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멘. 소그룹을 하다 보면은 우리 지체들이 새로운 사람이 많아요. 신원하라 그러면 할 말이 없으니까 질문만 해요. 그러면 그때 대비해서 어떻게 다 긴장이 되면 쳐다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멘. 모든 자매들이 힘써서 말씀을 추구하고 장비할 때 원장님이 그때 하신 그 말씀 난 늘 생각나요. 수업 30년 교사했는데 더 공부할 게 뭐 있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갑자기 그 사람에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알려주려면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소그룹이 정말 지금 1985년에 최근 신간을 읽을 때 위트니스 형제님이 걱정한 그것이 지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더 이 소그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는 일에 이 자매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를 장비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항상 장비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어쩌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아멘. 우리의 영을 뜨겁게 사용하여서 아멘. 부가 왜 그럴까? 네 가지 일을 알고 이것이 증인이 되어서
나가서 전해야 됩니다. 요새 제 집 가방이 무겁습니다. 나올 때마다 전도지를 한 10개 이상을 가지고 와서 영동여고 학생들한테는 사탕을 넣은 거를 아주 요 앞에서 하면은 우리를 굉장히 지시하기 때문에 세븐일레븐 또 여기서 야탐역까지 걸어가면서 영동여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사탕 있는 걸 주고 그다음에 이제 야탐역까지 걸어갈 때 봉문교회 앞에 우리들 있어요. 우리들한테 밥도 주고.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 좋거든요. 거기서 또 사람이 오면은 기도하면서 주 예수님 나한테 준비해주신 사람이니까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게 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야탐역까지 가는 시간이 월요일은 오기자 세미나에서 안 되고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은 또 우리 자매님이기 때문에 안 되고 금요일 일주일에 3번을 하다 보니까 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처음에 어떤 분이 제가 여기 오니까 저한테 2분이 연세가 많으니까 전도지를 돌리래요. 속으로 택도 없는 소리에다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언제 전도지 돌리고 있어요 하고 제 힘을 하고 다 하다가 안 돼서 우리 힘이 빠지니까 주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나중에 주님이 나한테 어떤 그 결과를 계산하실 때 아멘 열심히 물 위에다 던졌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로 매일 전도지를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2분 안에 종치면은